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우리 함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중국의 철학자 가운데 왕 양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살고 있던 시대에 유별나게 도둑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쟁도 빈번했습니다. 하루는 그의 제자가 자기 스승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도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도둑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그때에 왕 양명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게는 더 큰 문제가 있다. 제자가 선생님, 그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입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왕 양명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 도둑을 먼저 잡는 일이다. 한 번은 전쟁이 한창일 때 그의 제자가 찾아와서 왕 양명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때에 왕 양명이 대답하기를 내게는 더 큰 문제가 있다. 그러자 그 제자가 선생님, 무슨 문제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왕 양명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그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그와 같은 문제가 인간 내면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기독교의 유명한 편지가 C.S. 루이스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구도의 정신을 상실한 시대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각종 영적 싸움과 갈등을 피하며 아주 진지하게 싸워서 내가 반드시 꼭 승리하겠다는 거룩한 정의를 가진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편안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교회가 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이라 어쩔 수가 이제는 예배당에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예배당 갈 필요 없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와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지나면 어떻게 해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오히려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아니, 온라인에서 얼마든지 예배드리고 은혜 받을 수 있는데 뭐 예배당 가야 되나?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잖아.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옛날 방식 그대로 이렇게 일어나는 시대의 교회가 적응을 못하면 안 되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에는 이런 분들이 안 계시지요. 말씀하고 있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임 가운데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어떤 군대 지휘관이 병사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전투에 대한 의지가 자꾸 떨어지고 희미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병사가 손을 번쩍 들면서 저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을 책임지겠습니다. 아주 용감한 거죠. 사기가 충천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병사가 손을 들면서 이 병사가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면 저는 대신 집에 가겠습니다. 이 한 병사가 두 사람 책임지다니까 그러면 나는 집에 가도 좋겠다. 그런 이야기죠.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편안을 쫓아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군인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의를 상실해서 내면과 삶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 싸움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편한 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소견을 따라 처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영적인 실패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정말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인 것입니다. 데라에게 세 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입니다. 이 데라가 목적지로 삼고 가고자 했던 것이 있어요. 이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같이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어디로 간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복 주신 땅,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데라가 성경을 보면 왜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는지 그 이유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28절 말씀 보면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 말씀을 보면 아버지 데라보다 아들 하란이 먼저 죽은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란이 아버지 데라보다 앞선 것입니다. 그러니 데라는 자기 아들이 먼저 죽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마도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데라가 마음에 큰 아픔과 상처를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데라가 어디에 머뭅니까? 하란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란 땅에서 살다가 하란의 사람으로 죽습니다. 여기 31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했습니다. 그 다음에 32절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러서 하란에서 살다가 하란 사람으로 죽었던 것입니다. 이게 데라의 삶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5절 말씀 보면, 여러분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살다가 하란 사람으로 죽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그것을 듣고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에 가서 살고 가나안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가나안 땅이 아닌 하란에서 멈추었을까? 그래서 하란 사람으로 살다가 하란 사람으로 죽어서 결국에는 하란 사람으로 남았을까?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입니까? 첫째, 이유가 있는데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유혹에 진 거예요. 데라가 도착한 하란은 유프라데스 강 북쪽 위에 있습니다. 그곳에 발리크라고 하는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을 끼고 이 하란에 무역이 아주 왕성하게 번성을 합니다. 하란 도시는 주전 2500년경에 건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18세기에 아주 중요한 상업의 중심지가 됩니다. 알렉산더가 다스리던 헬라 시대까지 번성해가지고 살기 좋은 것이었습니다. 알렉산더가 다스리던 시대는 주전 4세기예요. 이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와 명성을 쫓아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하란은 국제도시였습니다. 데라는 그와 같은 하란의 도시와 문화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안락함의 육체적 편안함, 안락함이지요. 거기에 도취되었습니다.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도시를 경험한 데라는 갈대아 우르보다 더 규모가 있고 돈이 훨씬 많이 유통되는 하란의 도시 매력에 완전히 빠졌어요. 그래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맞아. 이 하란이야말로 지금까지 내가 꿈꿔오던 곳이다. 이 도시가 딱 내 취향이야, 내 스타일이야. 여기서 살자. 데라가 하란에 주저앉았습니다. 결국 데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의 사람이 아니고 세상 풍속과 세상 정욕을 상징하는 하란 사람으로 인생을 닫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한 길을 떠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못하고 오히려 중간에 편하고 매력적인 세상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된 것은 틀림이 없지만 여러분, 나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여기와 저기, 이곳과 저곳 사이에서 영적인 긴장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내 구원은 완성된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지만 여전히 이곳에 살고 있어요. 여전히 이곳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흘러요. 그리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한 세상에 하란 사람으로 남게 돼서 구원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이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쉬운 것으로, 간단한 것으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아주 힘든 유혹에 덫을 놓습니다. 조금이니까 괜찮아. 이번에 딱 한 번만이야. 이번에 딱 주일 한 번 범하는 거야. 이번에 딱 한 번 11조 뛰어넘는 거야. 아직도 젊은데 뭘 그래? 시간이 많아. 다음 기회가 있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어때? 편하지? 좋지? 마귀의 유혹은 교활합니다. 바른 영적 가치관이 세워 있지 아니하면 다 속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란 세상의 사람으로 끌려갔습니다. 히랍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이렌이라는 섬이 있었습니다. 이 섬에 요망한 여자들이 살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배를 향해서 노래를 불러요. 참 그 노래소리가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 노래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미혹돼 가지고 저 사람들이 누굴까? 저기에 뭐가 있을까? 그 섬으로 다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섬에 도착하게 되면 여자들에게 모든 것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완전히 알거지가 돼가지고 쫓겨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최신이라고 하는 지혜자가 제자들과 함께 이 섬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는 사이렌 섬의 미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지혜를 짜냅니다. 그래서 당시 헬라 시대의 최고의 재금 연주가를 불러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로 하여금 당대 최고의 재금 연주가의 그 연주를 들으면서 이 여자들의 요망한 유혹을 이기게 해서 마침내 그 섬을 무사히 잘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맥입니다. 인맥줄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직장인 23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성공을 위한 인맥의 필요성, 여기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무려 98.4%가 인맥 대단히 중요하다.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그 98.4% 가운데에 54.3%의 사람들이 인맥을 직접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도 하고 또 뭐 갖다 주기도 하고 54.3%가 나머지 44%는 인맥 관리를 직접 하지는 않지만 그 중요성을 모르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명문대학, 좋은 대학 가는 이유도 인맥을 위해서 간다고 했습니다. 한때 여러분
IQ가 중요하게 여기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인텔리전스 쿼션트라고 합니다. 머리가 좋아야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EQ가 나왔습니다. 에모셔널 쿼션트입니다. 이 EQ는 인간이 사람이 얼마나 따뜻한가 그걸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맥 시대에는 NQ를 중요시합니다. NQ는 네트워크 쿼션트입니다. 이것은 공존지수라고 합니다. 주위 사람들과 얼마나 조화롭게 잘 생활할 수 있는지를 뜻합니다. NQ가 높을수록 직장과 사회에서 인정받고 성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킹 전문가인 존 팀벌리는 파워 인맥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아느냐, 노-왓이 아니라 누구를 아느냐, 노-후가 더욱 중요한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큰 유혹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의 인생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보다 이 주일날 인맥을 형성하고 인맥을 더 강하게 맺기 위해서 골프장에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술집에서 만나는 인맥이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 쫓아갑니다. 그 사람 따라가요.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절대로 이와 같은 유혹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기도 하시며 시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다 같이 아멘.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죽음의 무덤 수올로 떨어지게 하시는 분이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세상 사람 당신 이제 끝났어, 다 죽었어,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높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인맥이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맥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세상 권세와 지위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우선이야. 이게 먼저인 것입니다. 세상의 인맥과 돈과 지위와 권세를 우선시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유혹, 여기에 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 이게 제일이다. 이게 먼저이다. 거기에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 속해 있음을 여러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소리에 취하면 악한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에 취한 사람은 세상 유혹에 관심이 없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모든 세상 유혹 잘 이겨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적인 가나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까지 온전히 이르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피곤했습니다. 데라와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이라크 남부 지역입니다. 이곳에 두 개의 큰 강이 있어요.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이 티그리스 강입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것은 유프라데스 강입니다. 이 두 강 사이를 메소포타미아라고 불렀습니다. 아주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메소라고 하는 말은 사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between, 사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포타미아는 강, 리버, 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가 아주 비옥한 지역이었는데 여기에서 문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곳에서 나라가 일어나는데 그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고 그 아수르의 도시는 니느웨였습니다. 그 후에 다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서 아수르를 점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르라는 도시가 번성을 했는데 여기에서 문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문명을 우리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혹은 수메르 문명 그렇게 부릅니다. 그때에 아브라함과 데라가 바로 여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출발을 합니다. 데라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거리가 얼마냐? 거리가요, 직선 거리로 920km예요. 도로상의 거리로는 1100km입니다. 우리나라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얼마입니까? 400km죠. 근데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직선 거리로 920km, 도로상 거리로는 1100km. 이 정도의 거리면 낙타와 나귀를 타고 하루 24시간 내내 걸어서 한 달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짐승이 어디 그럴 수 있습니까? 먹어야죠, 쉬어야죠, 잠자야죠. 짐승도 먹어야죠, 쉬어야죠. 그렇게 되니까 이 거리는 거의 2달 이상 걸리는 그와 같은 긴 여행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치안이 좋지 않았습니다. 강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강도 만나게 되면 돈과 재산, 심지어는 목숨까지 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데라와 아브라함이 이 여행을 하면서 많이 긴장을 했습니다. 긴장했죠. 마음이 조마조마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이 하란이라는 곳은 갈대아 우르보다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아요. 화려한 것입니다. 긴 여행에 지친 데라에게 하란이라는 도시는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되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란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얼마냐? 직선 거리로 700km입니다. 그리고 도로상의 거리로는 850km 정도 됩니다.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하는데 앞에서 고생한 것을 생각하니 도저히 힘들고 피곤해서 하란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데라는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했고 하란에서 하란 사람으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도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광야에 도착해 보니까 이건 모든 것이 완전히 힘든 거예요. 먼저 잠자리가 불편해. 사람이 잠을 잘 자야죠. 잠 못 자 보세요. 눈이 시뻘게 가지고 정신이 그냥 헷갈려 가지고 잠 못 자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보니까 다 지난밤에 잠 잘 주무신 것 같아요. 눈이 다 그냥 아주 반짝반짝 하시는 것이요. 그 먼저 잠자리가 불편하지요. 음식이 다양하지 못해요. 그래도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오이도 먹고 부추도 먹었는데 여러분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불편한 거예요. 물이 부족하죠. 햇빛은 얼마나 뜨거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퇴출시키고 우리 새로운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와 같은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쉽습니까?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영적 장애물이 있습니다. 방해자들이 있고요. 대적들이 우는 사자같이 덤벼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원망하면 안 됩니다. 불평은 안 되고요. 나 옛날 세상 과거가 더 좋으니까 나 이제 세상 과거로 갈 거야. 그 사람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인 것입니다. 끝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예배자로 사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거룩한 예배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끝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간절한 기도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님과 교회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나 이제 그만둬야지. 많이 했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주님과 교회를 위해 더 수고하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록책에 다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힘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피곤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잘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과 멸관을 받고 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기대와 바라봄이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이 가나안 땅은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그것이 과연 가족에게 좋은 땅인지 혹은 실현의 장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불확실한 미래가 이 데라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결국 하란에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향한 거룩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같이 하겠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렇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그 이야기는, 그 단어는 마침내라는 이 말입니다. 마침내 이 말 속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많았지만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시험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으나 드디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가나안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예배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데라는 하란 사람으로 끝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침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란 땅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향한 거룩한 행진을 시작했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850km의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강도의 위험도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지 못했어요. 피곤함도 아브라함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기대와 꿈은 아브라함을 하란 사람으로 머물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한 긴 여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길은 우리가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참 좋은 말씀이에요.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12 진주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맑은 유리 같은 정금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그 12문은 12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했습니다. 참 빨리 가고 싶은 것이죠. 빨리 가고 싶은 것이에요.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기대와 바라봄을 더 견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교회를 위한 최선의 삶을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광 중에 이르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가는 영적 순례자들입니다. 데라처럼 세상 하란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영원한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온전히 이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그것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기대와 바라봄을 더욱 견고히 하게 하시고, 주님과 교회를 위한 최선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마침내 드디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광 중에 이르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치유의 기도하겠습니다. 병중에 심는 아픈